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뭐 공술 한 잔 보고 심리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공짜 좋아하면 뭐가 된다? 예, 머리가 벗겨진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음마투전이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 선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시냇물을 건널 때 말이 그 시냇물을 먹으면 그 물에다가 돈을 던졌다고 합니다. 말이 마시는 물이지만 시냇물이지만 공짜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담은 옛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공짜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뭐든지 값을 치러야 한다 하면서 공짜로 받는 걸 꺼리기도 합니다. 그 6, 70년대만 해도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온갖 공짜가 돌아다녔습니다. 고무신을 공짜로 준다더라, 뭐 공짜 막걸리, 공짜 커피 그거 얻어먹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공짜가 아니었죠. 그 돈 뿌린 사람 찍어줘서 국회 보냈더니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건드려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기꾼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 먹지 않았습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을 이용해서 공짜로 뭐 준다 하면서 뒤에선 등쳐먹는 일이 많았고 뭐 아직도 공짜라 그러면 앞뒤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공짜 폰이다 뭐다 해서 덜컥 샀더니 그냥 핸드폰 요금이 폭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당하다 보니 또 사람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공짜라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공짜 뒤에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꿍꿍이가 있다 이거죠. 사람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꾸냐 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 도와주죠. 도와주고 나면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음료수를 건네줍니다. 그 음료수를 마신 젊은이는 정신을 잃었고 깨보니까 어디 낯선 곳에 와서 죽도록 일만 하게 되는 거기에 끌려갔거나 그 젊은이가 여자라면 막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젊은이한테 대뜸 음료수를 건넸다면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죠. 공짜에 무슨 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제 무거운 짐을 들어줘서 고맙다 하고 음료수를 건네니까 이건 공짜가 아니니까 이건 받아도 된다 그래서 받아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우리 말에 와서 다 넣으라 그래서 100만 원씩 다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덥석 받겠습니까? 아마 다 덥석 받진 않을 거예요. 뭔가 저기 뭐가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면사무에서 방송에서 다 오라 그래서 100만 원씩 준다. 그건 마음 놓고 받아도 되겠지요. 이 뭐가 다릅니까? 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주는 건 받지 않고 면사무에서 주는 돈은 냉큼 달려가서 받을까요? 그렇죠. 낯선 사람과 면사무소 뭐가 달라요? 돈을 나눠준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받는 거고 믿기 어려면 받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좀 그렇지만 공짜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덥석 받았습니다. 어째서 받았느냐?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으니까 야 이거 그냥 준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하면서 받기를 꺼려 하는 거죠. 괜히 받아들였다가 뭐 덤터기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앞서니까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이 선뜻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에다가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알려줬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맨 앞머리에 이제 자기를 밝히잖아요. 1절부터 5절은 그래서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보면 뭐 여기까지 비슷합니다. 인사말 하죠. 그런데 6절부터 보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와 확 달라지는데요. 이 다른 편지들은 인사말을 한 다음에 뭐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나 바울이다 뭐 이렇게 편지를 쓰고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인사말을 한 다음에 늘 감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오늘 6절부터 보면 이제 감사란 말이 나와야 할 차례인데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친다. 그 여러 지방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갖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고 감사는커녕 그 8절에 가면 저주란 말이 나와요. 저주가 2번이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는 것을 우리가 이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은 이제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받은 소식이 너무 충격이었고 놀라웠다. 바울이 왜 그렇게 놀랐는가? 감사란 말을 빼먹을 만큼 그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6절에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부드럽게 썼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인사말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평강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빨리 떠났다. 바울이 그 떠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이거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디서 잘못된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을까? 또 뭘 따라갔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이 처음에 전한 복음을 떠나게 되었을까?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이런 소리를 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듣고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지금까지 받았던 그 신앙을 버리고 그 신앙으로 따라간 거죠.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하루아침에 잘못된 복음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붙잡고 있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게 뭔가 모자라구나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또 있겠고 이방인이긴 하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유대교 율법을 따라 율법대로 살다가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유대교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잖아요. 이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 유대교 신앙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에서 갈라지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지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들은 그 율법대로 사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물이 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있어갖고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짐승을 골라갖고 잡아갖고 제물로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할례도 받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니까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것 같으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공짜로 받기가 너무 죄송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들 마음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받기가 너무 죄송스럽다. 뭐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7절을 볼까요? 시작.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말고 그냥 이방인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교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어지럽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들 생각이 진리인 양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지켜온 율법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을 전혀 모르고 다 건너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받아들이고 있구나 싶으니까 그들과 자기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뭔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살짝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만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잘라 말하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앞에 인사말로 밝힌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 말고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말한 복음 말고 자기들이 말한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말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을 따르며 할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신앙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신앙이 여물지 못했습니다. 귀가 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니까. 보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바울이 더 세게 말합니다. 8절에서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르쳐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더 덧붙인 말이 있어갖고 그것을 다시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르쳐준 복음,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걸 다시 힘주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가르칠 때 그 복음은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더 남아있는 것이 없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이 와서 바울이 말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또 저주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바울은 뭐냐면 갈라디아에 어떤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누군가 말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그 말 듣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세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와서 다른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단단히 일러 두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복음으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기들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복음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거저받은 구원, 그 구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차마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 그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 저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게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이 구원이란 놀라운 은총을 입으려면 적어도 저런 노력과 수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구원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 못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쓴 사람, 일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삶이 그들 안에 몸에 꽉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주시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다, 그렇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한 복음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아주 거칠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라. 천사가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 이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바울이 저렇게 편지 첫머리부터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냥 잘 타이르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 타이르면 되잖아요.
잘 타이르면 되는데 저토록 펄쩍 뛰는 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 생각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을까? 다시 말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도 공짜가 없구나. 이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받은 다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생각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장사꾼들은 자기들한테 있는 물건들을 그냥 줍니까? 그냥 주지 않잖아요. 반드시 돈을 받고 또는 다른 어떤 물건을 받고 자기 것을 내줍니다. 거저 주는 장사꾼은 없어요. 어떤 장사꾼은 값을 속여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꿔 주신다는 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장사꾼을 여기게 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속여서 더 비싸게 받으신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분으로 만드는 거기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뭔가 아쉬운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갖고 다른 대가를 얻을 까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인데 뭐 어떤 대가를 받으신다? 그러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줄어듭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가졌는데 이만큼 나눠준다고 했고 이만큼 줄어듭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뭔가 바친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이미 다 있는데. 여러분 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바다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을 아무리 퍼내 보세요. 그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그리고 바닷물에다 물을 막 아무리 갖다 부어 보세요. 바닷물이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 이방신이나 장사꾼과 같은 하나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으니까 바울이 그토록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운총이라 여기지 않고 어떤 대가가 있겠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고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데 어떻게 주셔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이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 이 말은요, 사람들 입맛에 맞게 준다.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 생각에 맞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맞추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뜻만을 그대로 펼치고자 힘쓰는 그런 삶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1절에 가보면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사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밝힐 때도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뜻이란 말을 꼭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외치는 이 복음이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뜻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상한 말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면 이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그러면서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믿을만한가? 이런 생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주의자들이 한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다르다. 다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야, 바울이 사도이긴 한 거냐? 다른 12사도와 다르지 않느냐? 저 12사도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그들은 유대 전통과 율법을 잘 알고 따른 사람들이 아니냐? 바울은 그들과 다르고 따라서 사도라는 증거도 없으니까 바울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알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힘주어 말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시 사신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래서 사도가 되었고 사도로서 말한 복음이기에 나는 참된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또 얘기하죠. 사람의 뜻을 따라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다. 앞에 말한 대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반드시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은 그 생각은 다 누구 생각이다? 사람들 생각이다. 나는 사람들 생각에 맞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 생각대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면 그 구원을 가리켜 은혜라고 할 수 없고 우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따듯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구원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뉘게 됩니다. 그 시절은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평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노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이 전혀 다르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저 얻은 구원보다는 뭔가 대가를 치른 구원. 그게 더 나아 보이는 거죠. 그런 생각이 누구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생각대로 복음을 맞추려고 해요. 흔히 이제 인과응보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뭔 죄가 있겠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지. 또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게 되듯이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이만한 복을 받는 건 마땅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12절에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외치게 된 것은 어떤 사람에게 받아서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란 말은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말한 복음은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잘 받아서 그대로 전해준 것 아니냐. 바울이 그게 결코 아니다.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유대인에서 배울 것은 다 배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이 복음은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배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받았다. 여기 계시는 뭡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말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 귀등으로 흘린 거죠.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 전한 이 복음도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계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무 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 신앙을 잘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복음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큰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때 아주 비싸게 주시고 사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싼 값을 해야죠, 우리가. 요즘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저 그냥 내 앞가림만 한다면 너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 값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렇게 하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